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25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8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누구나 떠난 적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꼭 집을 떠나야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다시 돌려보면 여러분, 기도를 멈춘 것도 떠남입니다. 예배보다 걱정을 먼저 붙드는 것도 떠남입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본 것도 떠남입니다. 물리적으로 봐서 우리가 집을 떠나는 것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기도를 멈춘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지 못하고 걱정을 붙드는 것도 하나님을 현실보다 더 작게 보는 것도 떠남이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한 번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의 이야기는 먼 옛날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길에는 언제나 믿음의 동행자를 붙여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현실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계산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흉년이 왔어요. 한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는 아이들과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죠. 그는 계산합니다. 1절 말씀을 봅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다 굶는다.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모압으로 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계산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계산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나오죠. 병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병원 가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관계가 무너지면 용서보다 우리가 포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떠오르게 되어지죠. 문제는 흉년이 아니라 흉년보다 하나님이 더 작아진 데에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그 상황보다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처럼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모압 땅으로 간 것이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잘 키우려고 했던, 아니 잘 커서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었던 두 아들조차 잃어버립니다. 떠날 때는 4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는 3명의 과부만 남아버렸죠. 현실은 사람을 살릴 것처럼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가면 여기보다 훨씬 더 기회의 땅이고,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꿈을 꾸며 더 잘 살 수 있어. 그러니 떠나는 게 맞아. 약속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현실은 더 큰 상실을 결국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기는 상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러나의 반전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6절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회복은 이미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란 사람이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선 남편도 잃고 또 두 아들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얻은 것 같았지만,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 땅에서 잃어버린 것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 유다 땅에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나오미가 한 것이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가지만 했어요. 뭐요?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떠날 때는 남편도 있었습니다.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손에는 빈손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상처난 그대로, 그리고 눈물 나는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받아주신다,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도해라, 다시 예배해라, 다시 돌아와라, 말씀 앞으로 나와라. 회복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걷게 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 길에 동행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11절로 14절 하나님은 회복의 길에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이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양식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자부들과 떠나기로 결심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쟤네들은 뭐야? 쟤네들이 왜 나와 함께 가야 돼? 이 땅에 살면 그래도 괜찮지만 나와 함께 가면 이방 여인이라고 멸시받고 학대받고 그리고 제대로 사람 대접도 못 받을 텐데 나 혼자 가서 고생하면 됐지 저들을 데리고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설득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소망이 있다든지 내가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자식을 낳아서 너희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너희는 돌아가라.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녀도 끝까지 붙들려고 애썼습니다. 울었고 작별 인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겠다라는 결정도 했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 부분에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이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 16절에 그의 고백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와.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모압에서 태어난 이 룻, 그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정에 시집 와서 남편이 먼저 떠났지만 그러나 남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어머니가 남았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룻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그때는 룻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다윗의 증조모가 될지, 메시아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는 것,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믿음은 언제나 결과를 다 알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한 분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회복을 혼자 이루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나오미에게 누가 있습니까? 룻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주셨어요. 바울에게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너는 누구의 룻이 되어주겠느냐? 누군가 나의 룻이 되기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의 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족의 떠남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현실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룻은 자신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룻기는 떠남의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쓰고 계시죠. 사람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고백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이 나오미의 눈에는 진실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룻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보아스를 준비하게 하셨고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작에 그 준비가 계속되고 계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떠난 적은 있습니다. 기도에서 떠난 적도 또 예배에서 떠난 적도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큰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를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다. 우리가 돌아섰을 때에도 하나님은 돌아올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
우리가 포기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복음은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돌아왔고 탕자도 돌아왔고 나오미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구나 떠난 적이 있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누구나 떠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기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붙여주신 룩 같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누군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붙여주신 룩 같은 사람에게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룻이 되어주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룻같이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이제 룻이 되어 누군가에게 달려가야 할 그 사람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돌아온 사람을 맞아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룻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떠났다면 이제 주님께로 약속의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떠나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룻이 되어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멜렉은 현실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에서 떠나 이방 땅에 가서 그런대로 꿈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 땅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인가 이루며 잘 살아갈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현실은 다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돌아올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사람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그 룻을 통해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이어가는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한 사람을 또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떠났지만 다시 돌아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떠난 자가 아니라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